성탄절 이 발표에 빠지지 않는 연극이 있다면요, 이 동방 박사에 관련된 이야기일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들고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 박사, 여기서 이 동방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겠죠.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아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점술가를 이제 뜻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1000km나 되는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별 하나만을 보고 온다는 것,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000km나 아주 먼 동방의 박사들도 별을 보고 오는데 성경에서는 왜 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웠던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왜 모르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2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동방 박사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죠.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맨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태복음 저자는 유대인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 점을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예루살렘이 들썩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에 나오죠. 같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그 옆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별이 떠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언젠가는 오시겠지 믿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도 종을 아무리 땡땡땡 치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포공항에 밤하늘에 비행기가 안착을 하기 전에 지나가는 곳이 있어요. 신도림을 지나고 그 다음에 부천을 지납니다. 김포에 떨어지기 전에요, 밤하늘에 아래를 내려다보면요, 창문으로 수없이 많은 십자가 등불이 있어요. 빨간색 등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별이 떠 있을지라도 동방에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왔던 사람들이고, 아무리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머리 위에 별이 떠 있을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린다는 자들이었지만요, 당연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비천한 자리에 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로마군을 무력으로 무찔러주며 해방시켜주며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루한 구유에 놓인 메시아는 자기들이 원하던 메시아와는 너무나도 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가장 비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기왕 보내실 거 어벤져스처럼 제사장들과 귀족들의 눈에 찰 정도로 강한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제사장들과 귀족들이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높은 자리에 앉혀 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환영받지 못하는 그 연약한 아기로, 비천한 출신으로, 그리고 짐승들 사이에 놓여진 구유에 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집이 가난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자라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종교인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의 예로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선천적인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요,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 즉 장애의 원인을 죄라고 치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죄야,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게 그 당시의 종교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죄인은 가난해도 죄인, 저주받은 죄인, 과부여도 죄인, 고아여도 죄인, 몸의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죄인,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따지면서 저주받은 죄인뿐이었던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나 있었을까요? 600가지나 되는 그 율법 세세한 조항 안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먹고 살려면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안 벌고 안식일 쉰다고 하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상인데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이라고 해서 다르지도 않습니다. 안식일을 도대체 누가 지킬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지키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딱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참 재밌어요. 주중에는요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안식일, 그들에게 토요일에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요, 호텔이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외국인 전용으로 운영이 되고 하나는 내국인 전용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참 놀랍죠. 이게 무슨 차별일까요? 외국인은요, 그냥 몇 층 누르면 알아서 쭉쭉쭉 올라가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내국인용은요, 안식일에는 이렇게 운행됩니다. 버튼 눌러도 올라가질 않아요. 1층부터 시작하면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4층 쓰고 20층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는 거 타면은 언젠가 15층에 내가 머물고 있다. 그 15층에 올라갈 때가 계속 층마다 계속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는 호텔이다.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묻습니다. 저한테 외국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 몇 층 갈 건데 몇 층 좀 눌러줄래? 제가 누르래요. 나보고 안식일을 범하라는 거죠. 자기는 범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깨끗해야 돼. 근데 외국인 너는 눌러도 돼. 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한마디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죄의 굴레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희망도 기쁨도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처지나 행위와 그리고 환경에 따라 구원이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가게 된 곳이요, 이 서울에 보면 정릉동이라고 있습니다. 기름동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청수교회에 있었는데 미아리라고 하면 좀 쉽게 알아들으시겠죠. 미아리라는 곳, 그쪽에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던 김영일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하고 제가 그 청수교회에서 그 형이 수련목하고 제가 교육전도사, 이제 그렇게 이제 인연이 된 거죠. 기숙사에서 너 교육전도사 같이 할래? 해가지고 저를 끌어들여가지고 정릉 거기에 이제 청수교회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요, 되게 낙후된 곳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되게 못 사는 동네, 북한산 아래 그 산자락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동네이죠. 거기서 하루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아이들, 이 유소년부들에게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7장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과부, 이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은요,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공과를 하는 그 찰나에 그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나쁜 여자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반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여자는요 나쁜 여자예요. 죄 많은 여자예요. 죄가 많아요.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막 나쁜 여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질문했던 여자아이가 안색이 좋지 않더니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선생님들이 또 가서 확인을 이제 한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여자아이의 이제 어머니께서 그 미아리 홍등가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그럼 죄 많은 우리 엄마는 지옥 가는 건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던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그렇게 아이들은 그 눈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생 성분이나 재산에 따라 몸의 질병에 따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얼굴에 들여진 어두운 낯빛과 마음의 그늘, 죄에 얽매여 사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꼭 이런 말씀을 그 앞에 붙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침상에 누운 그 중풍병자, 그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온 이야기 있죠. 지붕 뚫고 그 누워있던 그 친구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 입장에서, 친구들 입장에서도,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빨리 나를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어나라! 일어날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선포 이전에요, 꼭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죄인이 아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인으로 살고 있느냐? 너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너는 죄인이 아니노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이후에 너는 그 침상을 들고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죄는 나를 통해서 사함받을 수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제사의 기능을 잃은 채 헛발질만 했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다시 세우시며 진정한 죄사함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 표현을 하지 못하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희망이 생긴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잃었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여길 수 없는 자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길을 잃고 헤매며 늘 핍박과 고난 중에 사는 이들에게 너희는 죄인으로만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몸소 보이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로 오셔서 보이신 그 모든 말씀과 그 행동들, 천국의 삶은 내 아들 예수와 같이만 살게 된다며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만 산다면 너희에게도 그 천국은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편견과 갈등도 없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에 묶여서 사는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그대로만 살게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면 그 천국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뉴욕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터로 보낸 가정마다 그 집의 유리창에 별 표시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별을 하나씩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꼬마가 아버지에게 길을 걸어가면서 물었대요. 아빠, 저 집에는 왜 별이 붙어 있어요? 아, 저 집에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기 때문에 별을 하나씩 붙여놓은 거야. 아빠, 저 집은 별이 2개예요.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아, 저 집은 아들 2를 전쟁터에 보낸 게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꼬마 아이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도 전쟁터에 보낸 하나님께서 별을 많이 달아놓으셨나 봐. 저 하늘에도 별이 참 많아 아버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터보다 더 험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로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망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별을 달아 놓았다 할지라도 후회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원망치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닥치고 이미 닥칠 것이다. 닥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십자가는 겉으로는 실패다. 근데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인간 그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기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잘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잘 죽었노라. 그것은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억눌리고 핍박받는 그 인간들에게, 그들에게도 너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죄인이 아님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노라 칭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패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탄의 권세가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으로 비루한 그 구유에 나신 예수님, 모든 이들에게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던 그 예수님께서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터보다 더 참혹한 이 땅에 오셨어.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나를 위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주님께 참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